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매여 있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내가 너무 싫은 일이지만 거절하지 못하고 항상 예스라고 대답을 하게 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거야 라는 불안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조건 순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은 자기의 욕구가 억눌려져 있어서 위축감과 무기력증을 겪기도 하고요. 모든 일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죄의식에 빠지기도 해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또는 신경증에 시달리며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착한 사람 증후군이 증상이 있는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잠깐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9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드릴 겁니다. 들으시면서 나는 여기 맞는 것 같아, 해당 사항이 있는 것 같아 라는 분들은 실제 손가락 말고 마음의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꼽아 보시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첫째, 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 자,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의 손가락 하나 꼽으시면 됩니다. 자, 둘째, 나는 다른 사람의 부탁을 제대로 못 들어주면 미안한 마음이 든다. 셋째, 나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만하다고 여긴다. 자, 넷째, 나는 나쁜 기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다섯째, 나는 쉽게 상처받는다. 여섯째, 나는 상대방이 화를 내면 대처를 잘 못한다. 일곱째,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본다. 여덟째, 나는 할 말을 못해서 답답하다. 자, 마지막 9째, 나는 항상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 자, 손가락을 몇 개 정도 접으셨을까요? 보통은 읽어드린 이 9가지의 내용들 중에서 손가락을 5개 이상 접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손가락을 5개 이상 접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5개나 접었어, 9개나 접었어 라고 해서 어머, 나 착한 사람 증후군인가 봐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손가락을 많이 접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증후군이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분이 태생적으로 착한 사람이어서 해당 사항이 많은 분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분들은 착한 사람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원래 착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이 자신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디도와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써보내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까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바울은 이는이라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는데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유, 이 디도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는 명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그 선한 일은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이 앞서 말씀드린 착한 사람 증후군의 증상처럼 다른 사람의 요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고 무조건 예스라고만 들어주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써야 될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좀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개정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선한 일이라는 말이 총 26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26벌 중에 17번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또 특별히 17번 중에서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5번을 디도서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유독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힘쓰라라는 말을 거듭 5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강조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21세기인 현재에는 이 그레데 섬, 이 지금의 이름으로는 크레타 섬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를 가진 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빛깔의 조갯가루와 석회가루 때문에 핑크빛으로 변한 신기한 해변을 가진 곳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싶은 최고의 섬으로 꼽는 곳 중에 하나가 크레타 섬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그레데 섬은 그렇게 아름다움만이 넘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디도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2000년 전의 그레데 섬은 이 그리스 신화의 발생지답게 헤라나 디오니소스 같은 신화 속의 각종 우상들을 난잡하고 폭력적인 모습으로 섬기던 곳이었죠. 또한 2000년 전의 그레데 섬은 뛰어난 문명을 자랑하는 곳이었지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과격함이 일상이고 나태함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것을 지적했지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 곳에 바울과 디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거의 삶의 모습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유독 그들에게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정도가 지났지만은 오늘 우리도 그때의 그레데 섬과 별반 큰 차이가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 세상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닌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넘치는 세상이고 지금도 이 세상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정직보다는 거짓, 사랑보다는 폭력, 힘씀보다는 게으름이 넘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르던 때의 삶의 모습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이 말씀은 과거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환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써야 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좀 발견해 볼 겁니다. 자, 우선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힘써야 할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을 뜻합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일. 자,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은 좋은 일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선한 일 한 사람을 칭찬하고 선한 일을 권장합니다. 우리만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쁜 일을 권장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권장하고 사십니까? 혹시 예전에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너무 착한 자녀에게 야, 그래 착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험난한 세상 살려고 그러냐?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도 나쁜 일을 권장하진 않았을 거예요. 착한 일을 권장하실 겁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얼마나 좋게 여기고 권장하냐면 심지어 선한 일과 건강과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는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거나 자원봉사 같은 선한 일을 하면 이 사람의 몸속에서 진통 효과를 내주는 엔돌핀이 막 발생하기 때문에 만성 통증이 완화된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이 미국의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자선단체에 아무런 대가 없이 선한 일을 제공한 사람들은 그 또래보다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최소 24% 더 낮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도 있었어요.
또한 선한 일을 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선한 일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두 그룹으로 나눠진 사람들에게 한 그룹에게는 테레사 수녀의 봉사활동을 하는 영상을 시청하게 했고, 다른 한 그룹에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자행했던 그 어려운 일들을 이 영상으로 보여주는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보기 전에 한 번, 영상을 보고 난 후에 한 번 각각 그 실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서 그 혈액 안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 수치를 조사해 봤는데요. 이 테레사 수녀의 이타적인 선한 행동을 본 사람들의 혈액 안에서는 항체 수치가 영상을 보기 전과 보기 후가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너무너무 수치가 좋아졌어요. 그러나 히틀러의 영상을 본 사람들의 항체 수치에는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른바 마더 테레사 효과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좋게 보고 선한 일 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권장을 하죠.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교회이며 성도인 우리도 선한 일을 추구하며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기록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나눠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그런 성품들을 담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성품을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을까요? 이 30대 미만의 청년들 중에서 현재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도 하고 있지 않은 청년들이 올해 초를 기준으로 50만 명이라 그래요. 그 50만 명에게 왜 일을 하고 있지 않은지, 왜 구직 활동도 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일을 물었는데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그냥이라고, 그냥 쉬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반면에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왜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냥이라고, 그냥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말 중에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전에도 없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그냥이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것이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주신 것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분명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분명하고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나누어 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빛을 창조하신 첫 번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신 둘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을 나게 하신 셋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각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을 세우신 넷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를 창조하신 다섯째 날에, 땅의 짐승들을 창조하신 여섯째 날에도 각각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 피조물들이 창조 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특별히 보시기에 심히 매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라고 창조하신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하게 드러내며 살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도록 해주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곧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오롯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는 그 일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일이 바로 우리 안에 시작된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덕분에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오롯이 드러내며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덕분에 다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관용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일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에 힘쓰며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힘써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만 더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사람이 힘써야 될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따라하는 일을 말해요. 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따라하는 일을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다 기록한 다음에는 세상에 그 기록을 둘 공간이 모자라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인데,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낱낱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선한 일이라는 세 글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예수님의 이 정의에 대한 증언을 보면은 어느 겨울 수전절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솔로몬의 행각을 거느시고 계셨어요. 자, 그런데 그때 평소에 예수님을 곱게 여기지 않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빙그럭 둥그렇게 에워싸더니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면 속시원히 말하시오라면서 딴지를 겁니다. 꼬투리 하나 잡아보겠다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수없이 말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과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 유대인들이 드디어 건수를 잡았다라는 마음에, 드디어 걸려들었다는 생각에 숨겨두었던 적개심을 드러내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계시죠. 자,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선한 일에 대한 정의, 이 증언을 보면 어느 날 요바에 머물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정시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 중에 베드로는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부정한 짐승들, 먹는 것이 금지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정시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갔다는 얘기는 그가 이미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는 뼛속까지 유대인의 습성이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뼛속까지 유대인의 습성이 남아있던 그 베드로가 그것은 정결법에 어긋나요, 저는 못 먹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다시 못 먹어요. 그런 일이 3번 반복되더니 환상이 끝이 났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요, 때마침 이방인인 고넬료가 자신을 초대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말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선한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증언과 베드로의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선한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한 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선한 일을 따라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구원자로 세우시기 위해 보내주신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로 삼으시기 위해 보내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모든 일을 따라하는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같은 일 하기를 바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작년 가을에 체육대회로 전체가 모인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내년에 또 모이니까 또 기대하세요. 여러분, 체육대회나 운동회에 많이 참여해 보셨을 텐데 여러분 생각에는 체육대회나 운동회에서 여러 가지 경기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짐작하신 것처럼 이런 체육대회의 꽃은 이어달리기, 계주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운동회나 체육대회에서 이걸 제일 마지막에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어달리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계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통 터치, 바통을 잘 이어받는 겁니다. 이 바통을 잘 이어받지 못하고 만약에 땅에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승패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육상 계주 선수들의 경우에는 바통을 이어받는 훈련을 따로 집중적으로 할 정도로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바통을 잘 이어받았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바통을 잘 이어받은 후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주자가 전 주자처럼 열심을 내서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는 바통을 전달해 주셨고 우리는 그 바통을 잘 이어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일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따라쟁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잘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높으신 권세와 보좌를 버리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면 우리도 겸손하게 기꺼이 낮아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즐거이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을 돌려대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왼편 뺨을 돌려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원수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하며 사는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힘써야 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오롯이 따라하는 일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인 예수님을 따라하는 예수님의 철저한 따라쟁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선한 일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선한 일은 우리가 가진 있는 힘을 다해서 힘써 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는 그 선한 일을 힘써 해야지 수백 번 다짐을 한다고 해도 그 보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요즘에 우리가 연말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연말을 맞아서 한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서 성인 남녀 3,600여 명에게 올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어요. 이 질문을 받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나는 올해 한 해 운동을 하지 않은 것, 식습관을 개선하지 못한 것, 그래서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않은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대답을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올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도 후회되고 취미 생활을 많이 하지 못한 것도 후회된다라는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사람에게는 후회되는 것이 참 많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은 언젠가 각자의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인생을 마무리할 그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따라하며 살지 못했다, 나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후회가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교회로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롯이 드러내는 선한 일, 예수님의 따라쟁이가 되는 선한 일, 그렇게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과 은혜와 기쁨, 주님의 모든 것들을 복락으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 남겨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죠.